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바스훌이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죠? 베냐민 문에 착고를 채워서 묶어 두었죠. 그리고 풀어줄 때도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그에게 그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결과는 지독한 조롱과 그 예레미야를 향한 그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유하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그러면서 2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보시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곧 말하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20장 14절에 보면 마치 욥과 같이 내 생일의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만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1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르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냈죠? 그 2절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시드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거듭해서 알려주셨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신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이미 있었던 일이죠. 1차 침공이 여호야긴 왕 때에 있어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느부갓네살이 21살 되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역대하 36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에게 등을 돌려서 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맞서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며 포위하게 된 것이죠. 그 공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드기야가 다급해져서 바스훌과 스바냐 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시드기야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래서 그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왕이 요청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 밖의 갈대아 군사들을 모두 성 안으로 모아들여서 성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서 남은 자들까지도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그 기도 요청에 대해서 내가 심판의 뜻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적으로 유다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것은 단지 힘센 나라가 전쟁을 치르자고 작은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들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할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든 손과 강한 팔, 그 능력으로 심판하실 때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한 조금의 그 긍휼도 다 거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신다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앞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마음을 돌이킬 때만 그 죽음을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인 우상 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은 유다 백성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할 때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대항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유다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생명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유다 백성들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시드기야가 저항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맞서서 싸운다면 그의 손에 넘겨져서 진노의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준비된 심판이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 의롭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유다 왕국을 제외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 왕조에 끝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게 유다 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인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자의 손에서부터 백성을 구하고 선하게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유다 왕의 불의함을 두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 왕의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늘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 유다 왕은 어떤 적들도 유다를 치지 못하고 공격하여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독려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내 대적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으로 유다의 집이 행한 그 악행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행하고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생명의 길로 행하며 의를 행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매달리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일은 그분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마음속에 담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참 빛이 되시고 자유와 진리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입은 자로 기뻐하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